곧 내 어머니니라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로마서 16장은 바울 사도가 이제 믿음의 그 동역자들, 많은 추억과 또 열심을 함께했던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런 장으로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여기에 들어있는 명단들은 이 교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정말 잊지 않고 우리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동역자 혹은 보호자 또 사랑하는 이러한 이 수식어들이 붙으면서 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나의 보호자요, 또 그 사람은 나의 동역자요,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내가 아끼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나와 어떠한 관계로 지냈었는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 16장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추천하면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 장을 시작합니다.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이라 함은 물론 불신자들이 마땅히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예절이 또한 있을 것으로 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절이라 함은 무엇보다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배웠던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우리 가까운 가족들에게 엄마나 아빠 또 혹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사경의 기간에 그 내용으로 특히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하는지를 잘 배웠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도록 하라. 그리고 믿는 일에 열심 내도록 도와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잘 대해주기를 바울 사도는 권면하며 이 장을 시작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우리 방금 읽은 이 13절에 이름 모를 곧 내 어머니 이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루포,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 루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어머니는 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왜 루포는 이름을 본명을 썼고 또 어머니는 왜 본명을 안 써서 소개를 안 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 루포는 여기 바울 사도가 딱 이름 대면은 그 열심 있는 사람 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닐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그럼 열심이 없거나 혹은 바울 사도가 그 어머니 누구였지? 이런 식으로 기억이 안 나서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보면은 다 가계도가 그려지잖아요. 저 청년을 보면은 저 청년의 어머니는 누구다. 또 저 어머니를 보면은 저 어머니의 아들은 누구다. 혹은 딸은 누구다. 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본명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이렇게 감춤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곧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여기 있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가 여길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곧 내 어머니, 남의 어머니를 지금 두고서 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고 또 이 말은 굉장히 진심으로 담은 그런 말입니다. 장난으로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리고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으려면 이미 그 상대방, 여기에 나와 있는 루퍼의 어머니와 그만큼 애정이 넘치는 사이여야 하고, 얼마든지 내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이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상대방도 느끼기에 저 사람이 내가 어머니라 부를 때, 나를 어머니라고 할 때 전혀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고마워할 만한 그러한 이 관계여야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곧 내 어머니다, 그 사람은 내 어머니다, 그분은 내 어머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울 사도와 여기 나오는 루포의 어머니가 어떠한 관계였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하고 그렇게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인사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하고 인사할 때 이 인사 하나가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정말 최소한의 교제이면서도 최대한 내가 그들에게 예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며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로 인사하려고 하지도 않고 인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사한다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인사한다는 것은 더 친근함을 표현하는 그런 예절이고요. 또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인사하면은 안 되겠지만 이 인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단자들에 대해서 요한이서에 보면은 인사하지도 말아라, 인사하는 것은 그의 일에 참여하는 거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인사하지 말아야 할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인사를 해야 합니다. 인사하면서 교제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고, 또 문안하는 것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때라도 억지로라도 혹은 습관적으로라도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사가 교회 안에서도 있기를 바울 사도가 권면한 것 같습니다. 나의 어머니에게 인사해 주어라. 남의 어머니거든요. 남의 어머니인데 내 어머니라고 소개하면서 그분에게 꼭 인사해라, 이렇게 문안드려라 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못 박혀있고 채찍 맞아서 다 너덜너덜한 그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그 예수님을 올려다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사도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죽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자녀와 또 어머니의 관계를 다시 이렇게 맺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교훈을 받는 것 같습니다. 곧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어머니와 자녀들은 곧 가족이다, 하나이다, 이렇게 교훈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은 곧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육신적인 관계만이 끝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가 더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주님으로, 같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제는 내 어머니, 네 어머니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의 어머니고 모두가 다 나의 아버지고 모두가 내 자식들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저는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로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그러한 하나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는 어머니십니다. 또 남자분들에게는 그분들이 곧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린 자녀들이나 청년들은 곧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니까 내 자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니까 내 어머니가 아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또 자신의 그 아들의 위치를 양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으므로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 되었고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게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건 별거 아니고 돈도 안 드는 거지만 존경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아버님들, 저도 여러분과 같이 꿋꿋하게 잘 버텨나가고 또 그 자리를 잘 지켜가는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모범을 따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셨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백발이 되어 늙어야 할 것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중년의 모습으로 늙어가야 할 것인지, 어떤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인지,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인들의 그 눈빛과 미소는 저에게 참 많은 이 가르침을 줍니다. 저 눈빛 하나, 저 미소 하나, 저 격려의 말 하나가 얼마나 나를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나도 저런 눈빛으로, 나도 저 눈빛을 배워서 나도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아랫사람들에게 그렇게 따스한 눈빛으로 웃어줄 수 있고 또 그런 미소를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러한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훌륭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신 것이 나에게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어머니인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어머니인 것이 나의 행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어르신들, 아버님들, 여러분들이 나의 아버지신 것이 나의 방패와 같습니다. 나의 지붕과 같습니다. 나의 자랑이십니다. 이런 말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선물과 같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오간다면 그것이 진짜 어떤 조그만 선물 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사도가 굳이 이름 모를 이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그는 내 어머니이다 라고 이렇게 높여 불렀던 것은 교회 안에서 알아줘야 될 자들을 그렇게 알아줘라고 교훈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더 바랄 것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셔만 주십시오. 이 자리에 그냥 계셔만 주십시오. 항상 보이는 그 자리에 계셔만 주시고 그 예배자로서 어떻게 꿋꿋하게 천국길을 가는지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힘든 생활을 그리고 힘든 세월을 지나오셨지만 그 길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넘어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로서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어머니와 그런 아버지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가 되어 나의 많은 이들에게 나의 어머니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주셔서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받는 모든 선물들을 함께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이러한 행복을 맛보지 못했을 것이고 이러한 행운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또 무엇이 감사할 것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일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꿋꿋하게 버티고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주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